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또 읽기만 해도 참 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모든 종류의 일들, 또 내가 걸어온 그 모든 인생의 걸음들과 그 지나온 공간과 시간들, 내가 만났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 또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고 모아져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넘지 못할 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우리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보통 이 5가지 특징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어떤 희생과 헌신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사랑하면 그냥 섬길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또 태도와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겠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심의 주체는 하나님이 됩니다. 순서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응답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 만남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 이 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죠. 선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 아가토스라는 말도 역시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아가토스는 주체가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토스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말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를 향하신 선은 그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야지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아직까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불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선함의 주체, 즉 선을 결정하고 그 선의 내용과 선의 시기와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그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함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지요. 당장 내 눈앞에서 뭔가 오늘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고 이루어지고 얻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 손 안에, 우리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함이 충분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 미래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믿을 때 이미 시작된 과거의 구원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오늘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삶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원리,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신앙의 원리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세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헬라어로는 슈네르게오라고 하는데 합력을 말하죠. 합력이 시너지입니다. 즉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함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지탄받을 일도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고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으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28절에 나오는 합력이라는 슈네르게오라는 그 원리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지 못했습니다. 각 교회들에 보낸 편지마다 한 명 한 명 동역자들의 이름들과 그들과의 추억과 그들과 함께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었어요.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런 온갖 종류의 동역 슈네르게오의 고백들이 바울 서신에 온통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너지, 이게 바로 오늘 28절에 나오는 합력, 이 슈네르게오에서 파생된 말이 시너지입니다.
쉰과 에네르게오, 쉰과 에네르게오가 합쳐진 말이 바로 쉰에르게오인데, 우리가 보통 수영 경기 그 종목 중에 하나인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이나 그리고 건반 악기인 신디사이저, 거기에 나오는 말들, 그 접두어인 신, SYN,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쉰입니다. 합하다, 함께 모으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에너르게오는 말 그대로 영어 에너지의 원형이 되는 말입니다. 에너지를 합하다, 힘을 모으다, 그게 바로 쉬네르게오, 합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그 이유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하는, 합력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인의식입니다. 내 교회, 내 공동체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함께 짐을 지죠. 주인의식이 없으면 절대 함께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자체를 못 느껴요. 근데 이 주인의식은 어디서 오냐? 소속감에서 오고, 이 소속감은 관계 그리고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는가? 나는 OKC 공동체에 소속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간, 그리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와 시간을 점검해 보면 금세 이 소속감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인의식도 없고 함께 짐을 질 의지도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물건 들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소속감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공감대가 없다는 그런 증거예요. 작은 것 하나이지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쉬네르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모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어젯밤 10시 반까지 이 본당을 정리하고 꾸미느라고 또 많은 우리 PTA들과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합력하는 모습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시는, 그렇게 시너지 넘치는 우리 오렌지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면이라는, 백사이드라고 말하죠. 영어로 백사이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참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말이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보통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이면지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무엇이 인쇄가 되어 있는지 이면지로 쓰려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다 비쳐나오고 다 묻어나와 있는 종이를 우리는 이면지로 쓸 수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면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쪽 면을 보면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보이지 않아야 이면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때론 이면지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 완성해 두신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은 우리 삶의 뒷면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향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하얀 백지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는요,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파트,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피곤한 일 아닌가가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을 수차례 적어 놓았습니다. 욥기 42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창세기 50장,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팔자나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의 소산일 뿐입니다. 혹여 실수와 죄 때문에 고통이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 훈련과 변장된 축복입니다. 때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눈을 크게 떠도 우리 삶의 이면을 다 읽어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삶의 내일은 어떤가요? 이 일은 지금 어떻게 되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옵니까?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삶의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스터피스, 걸작품, 이 원리입니다. 약함이 모여서 작품이 되는 거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원리는 약함이 모여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70년생으로 올해 만 55세가 된 한국의 연예인 이동우 씨가 있습니다. 한국의 틴틴5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면서 이제 90년대에 꽤 인기를 누리던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33살이던 2004년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조금씩 시력이 약해지는데 점점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력이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터널처럼 아주 시야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뒤인 2010년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지요. 겨우 밝은 불빛을 눈앞에 대면 불이 눈앞에 있다 정도만, 희미한 불빛만 감지하는 정도로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마저도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과 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두었던 그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이동우 씨의 마음 속에는 계속 이런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물이 되어서 조용히 천천히 그냥 다 증발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모 방송국에서 이동우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가 인터뷰 중에 했던 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랑하는 딸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내 사랑하는 딸의 오늘 얼굴,
오늘 내 딸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요, 집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살던 임재신이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임재신 씨가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방송이 끝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동우 씨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동우 씨에게 내가 나의 눈을 당신에게 기증해주고 싶다고 말을 해요. 너무 놀란 이동우 씨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엄청난 사실 하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재신 씨는 이 근이양증이라는 병 때문에 온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재신 씨에게도 딸이 한 명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방송에 나와서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어서 기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통화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이제 온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5%밖에 내 몸의 기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이 5%를 이동우 씨에게 주면 이동우 씨는 100%가 되니까 꼭 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이동우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신 씨는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어요. 실제로 동우 씨가 앓고 있는 그 망막색소 변성증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누가 이식을 해주어도 낫지 않는 병이었는데 그냥 그걸 모르는 임재신 씨가 그렇게 기증 의사를 밝힌 거지요. 그러면서 이동우 씨는 내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영의 눈으로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시간, 진짜 눈을 선물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5%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부족한 5%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를 구했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모아서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이지요. 능히 그렇게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서로가 함께 부족한 서로의 그 5%를 채워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항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든 만남들이, 모든 장면들이,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것들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기쁨도 혹은 슬픔도, 감사도 혹은 원망도, 강함도 혹은 약함도, 빠름도 혹은 더딤도, 너무 고마운 사람도 혹은 너무 보기 싫은 사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려고 애쓰며 살 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시너지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고난은 그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약함이 모여 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신비를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OKC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내어다봅니다. 주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